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도 무너지고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의욕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은 지난주에 공부한 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깨달은 에스라는 털썩 주저앉아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나의 삶에 개혁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국가와 내 가정과 직장에서 개혁해야 될 것은 없는지 반성해보고 혹시라도 삶의 실패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듣고 에스라처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도울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에스라가 주저앉아 금식 기도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잠깐 범죄하여 그러하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고 에스라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이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죄악에 빠지고 범죄한다 해도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자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에스라에게 도울 자는 본문 이전에 나오는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인 스가냐가 에스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소서, 힘을 내소서 하고 용기를 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털썩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스가냐가 되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털썩 주저앉은 그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온몸에 통증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되고 그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가 일어나야 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범죄하면 내가 범죄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나도 버림받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냐처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절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에스라에게는 동참하고 힘을 주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사람도 없을 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하나 용기 주는 사람도 없고 일으켜 주는 사람도 없을 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낙심한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식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온 땅을 복음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나를 도울 자를 세상에서 구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도울 자도 보내주실 것이고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직접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찾아가서 일으켜 주십시다. 이웃에게 용기를 주십시다. 희망을 주십시다.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각오하고 개혁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라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까지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각을 개혁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총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또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대중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대중들 스스로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개혁을 진행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음식물만 먹지 않고 물은 먹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물까지 먹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물도 마시지 않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만큼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개혁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런 국가와 사회의 개혁도 나 하나부터 개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나 하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나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를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것도 일사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시작해야 개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담배를 끊는다거나 술을 끊는다거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삶을 개혁해 나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바꿀 수 있고 끊을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과 담배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기 때문에 끊고 내 삶을 개혁하고 바꾸려면 보통 작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에스라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쾌락과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개혁한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업, 성공적인 인생으로 개혁하는 것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쾌락으로, 물질로, 때로는 세상 권력으로 시험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참다운 믿음의 삶으로 개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담배 피우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세상 쾌락, 세상 영광, 세상 권력을 탐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내가 아닙니다. 사단의 술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세상 쾌락, 세상 영광, 세상 권력을 탐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내가 아닙니다. 사단의 술수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많은 자녀를 아내까지 거느린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욥은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한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집착, 정권을 잡아보고자 하는 그 집착, 술과 담배를 먹고 싶은 그 집착된 마음, 그런 것을 끊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착과 탐심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영혼의 순수함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계획해 나가야 할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국가와 사회를 계획해 나가는 것을 꿈꾸기도 해야 하겠지만 나 하나의 삶부터 계획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계획은 오늘 하루의 삶부터 바꿔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질병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지고 깨지고 한 것은 외과적인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고치겠지만 내과적인 질병은 온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위장병이 났다고 위장병만 고치려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생활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계획을 단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친다 해도 또다시 병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향을 계획해 나가면 병의 70%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믿지 마시고 약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의사와 약도 상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나 육신이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삶을 바꿔 나가십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고 계획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건강과 행복과 영광의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계획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기도하던 에스라가 드디어 대대적인 계획을 단행하고자 일어섰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세워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3개월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한 사람들의 명부가 본문 말씀 18절 이하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방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하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이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생각을 계획하고 사회를 계획하고 국가를 계획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족장들을 임명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의 전략은 모이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국가를 계획하는 것은 나의 마음부터 신앙의 힘으로 또 믿음의 힘으로 모아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정신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내야 됩니다. 신경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뇌 속에 신경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내는 것처럼 돌과 나무를 다 제거하고 차와 사람이 다녀야 길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길을 잘 뚫어 놓아도 차와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생각과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경망을 하나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 속에. 그래야 우리 뇌 속에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한 것처럼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뇌를 개조하십시다. 우리의 뇌를 개조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변화된 삶,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개혁도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4분 오열됐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너와 나는 하나라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마음만 되면 우리나라를 당할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하나된 마음 아시죠? 그거와 같이 모든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전략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분명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으십시다. 집중하십시다.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건설하십시다. 우리의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하루 이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고백하십시다.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고백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뇌에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신경망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개혁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개혁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개혁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부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뇌를 개조하십시다.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뇌가 되게 하고 할 수 있다는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개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